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난한 수행자의 탄식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는 어느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는 승려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기암 판정을 받고 6개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는 절망을 해서 또 절에 같이 사는 대중 식구들에게 피해주고 싶지도 않고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또 어차피 죽을 거 정말 용맹정진이라 내가 한번 해보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인들 속에서, 그러니까 도인들 그런 쪽에서 잘 알려진 어느 암자 밑에 있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 법당 같이 생긴데 동굴 수행터를 찾아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거의 뭐 먹는 것도 없이 아주 소량의 뭐만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밤을 새워서 죽기 살기로 어차피 죽을 거 내가 못 산다는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뭐 며칠밖에 못 살고 간들 어쩌겠는가. 그래도 한이라도 남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수행자로서. 그래서 용맹정진을 그 동굴 속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이 되니까 기적적으로 이제 병이 나은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산에 내려가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병이 났다. 그런 후에도 그분은 이제 병이 나은 후에도 버려진 빈집 같은 게 사실 산에는 많잖아요. 토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토굴 수행을. 또 어차피 이렇게 병이 나왔으면 내가 대도를 한번 성취해 봐야 되겠다. 이런 또 원을 세우신 것이죠. 그렇게 수행해 가면서 몇 년을 산에서 그렇게 토굴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참 너무 본인이 가난하니까 보시자도 거의 없고 겨우 정말 하루 세끼 두 끼 이렇게 굶지만 않고 사는 그런 상태로 이제 수행을 하셨나 봅니다. 근데 그분이 당신이 말씀하시기로 당신은 천부경과 신묘장구 대다라는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뭐 20시간, 22시간까지 정진도 했대요. 그래서 혓바닥이 진짜 막 혀가 다 빠지는 그런 상태까지 힘들게. 그러니까 어느 날 뭐 이렇게 천부경의 글씨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어떤 그런 또 체험도 하고 많은 체험을 당연히 하셨겠죠. 그래도 가난을 면할 수가 없었겠죠. 알려지지 않은 숨은 도인으로 그렇게 수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한탄했답니다. 천지신명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두십니까?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밥 새끼라도 좀 걱정하지 않고 먹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한탄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얘야, 내가 언제 너를 굶긴 적이 있더냐. 그러는데 맥이 쫙 빠지더래요. 내가 언제 너를 굶긴 적이 있더냐.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굶지는 않고 두 끼를 먹어도 굶지는 않고 수행자는 뭐 수행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극한 상황이었을 때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 내가 언제 너를 굶긴 적이 있더냐. 하늘의 소리가 그렇더랍니다. 맥도 빠지고 헛 웃음도 나오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불치병도 치유됐고 그래도 내가 이 산에서 몇 년 수행하면서 굶어 죽지는 않았으니 이것만으로도 천지 대자연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불평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수행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턴가 지나가는 어떤 뭐 등산객이라든지 또 기도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눈에 그분의 토굴이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보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이제 도인으로 보였던 것이죠. 산에서 이렇게 머리도 안 깎고 뭐 기르면서 뭐 그렇게 했겠죠, 그분이. 그래서 훗날 그분은 나름대로 어떤 능력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을 얻으면 또 신도가 따릅니다. 그리고 신도가 따르면 돈도 따르죠. 지금은 뭐 수행단체 뭘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자들 공부시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아무나 만날 수도 없는 쉽게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정말 공부 많이 하는 제자가 아니면 갈 수도 없는 사람. 뭐 그리고 뭐 당신 말로는 저는 가끔 들어가서 그분 거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누구랑 딱 소개는 이제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정재계에 아주 유명하신 우리나라 굴지의 그런 사람들만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나 봅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내놓겠죠. 재벌들 찾아오고 이러면.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 하늘은 수행자에게 처음 수행을 명맹장직만 할 때는 그런 부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얼른 세속으로 내려갈 수 있죠. 있기도 전에 수행이 있기도 전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를 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쩌면 그 사람이 전생 서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어느 경지까지 다음 생에는 수행을 해봐야겠다.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신 안에 있는 누구나 내 안에 스승을 모시고 있는데 그 스승이 허락질 않는 것이죠. 그의 전생 서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대로 흘러가는 거라고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분의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헛헛하더라고요. 그래, 뭐 나도 이제까지 굶어본 적이 없구나. 먹기 싫어서 안 먹은 적은 있어도 하루 3끼는 그래도 다 먹었고 아주 고급진 거는 뭐 맨날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굶지 않았고 또 그분처럼 중병에 걸린 적도 없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름대로 파란은 많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또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저의 그릇은 요만하고 그 사람은 또 저보다 그릇이 훨씬 큰 사람이고 그러니까 또 큰 돌을 얻었을 수도 있죠. 큰 능력을 얻었고 그 정도는 제가 못 가도 저는 저의 또 소명대로 이렇게 살고 이런 길을 늘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스승이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게 또 저의 전생 소원. 제가 이 생에 태어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짜놓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대로 운영되었고 그거를 잊으려고 할 때 내 안에 스승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일 수도 있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매도되고 그 길을 안 가고 새길로 빠지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산에서 톡을 수행하시는 그런 수승한 수행자들을 보면 그런 말씀은 다 하셔요. 그분들의 글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 또 뭐 산에 있다 보면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고 스치듯이 인연이 돼서 굶기지는 않더라.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도 중이 돼가지고 목탁만 열심히 두드리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뭐 그런 신념 같은 거, 믿음 같은 걸 갖고 계세요, 스님들은.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절에서는
절은 절로 돌아간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수행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이 토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신도도 없고 누가 와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까지 수행에 힘이 붙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포시를 하고 가는데, 사실은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그 내 안의 스승의 인연법으로 인해서 그분과 전생에 인연이 있던 어떤 사람을 끌어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수행자가 산에서 이렇게 힘들게 영양을 제대로 섭취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빨이 다 빠져요. 치아가 다 망가집니다. 그게 첫째로 오는 게 그거예요. 치아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스님들 보면 치아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신장이 망가집니다. 뭐 단식 수행이나 이런 거 잘못하면 신장 다 망가져요. 그래서 투석하시는 분도 봤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수행도 너무 욕심내지 말라. 뭐 자기의 근기와 몸 상태도 봐가면서 하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치아가 다 망가져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잠시 산 밑에 내려가서 병원에 가보면 이제 임플란트를 하라고 이렇게 하죠. 그럼 돈이 꽤 많이 들잖아요, 임플란트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싸졌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뭐 250만 원 하나 박는데 그랬죠,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그래서 걱정을 하면 희한하게 며칠 안으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들려서 돈 봉투를 탁 놓고 간대요. 그래서 가고 나서 세보면은 딱 그 액수래요. 병원에서 요 정도 가져와야 합니다. 한 딱 그 액수래요. 참 희한하게 그렇게 법계에서 주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정말 어떤 거를 필요로 할 때 묘하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력이 큰 사람은 좀 더 범위가 좀 넓겠죠. 좀 더 큰 것도 없고, 근데 소소한 것들이라도 좀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법계와 감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끈으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력만큼 그 범위는 물론 다르죠. 그거는. 또 법력만큼 중생을 제도하는 범위도 다른 것이고 숫자도 다른 것이고 그런 일을 이제 많이 체험들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토굴 수행을 하셨던 분들은 세속에 내려와서 또 뭐 이제 뭐 중생 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와서 포교승으로 많이 또 하시다가도 항상 보면 그런 스님들 만나면 그때를 그리워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저는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용맹정진할 때가 좋았다. 그립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수승한 분이 많아요. 근기도 있고. 그래서 출가 수행자라면 당연히 한 번쯤은 그런 수행 해보는 게 좋겠죠. 아무튼 그분은 그 동굴에서 며칠인가를 하던 장자우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죽지 살기를 했으니까요. 늙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21일을 했다나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라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그런 병도 고치고 득도도 하시고 계속 그렇게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힘에 의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꽤 세속에서 거사로 성공하셨지만 제가 수행자로 나름대로 꽤 성공한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래 뭐 결혼도 하시고 자식도 낳고 뭐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또 수행하시고 포비 활동하시고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자는 정말 어느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법계에서 돈은 안 주는구나.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